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갑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여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여사와 우리 김광열 집사님에게 찾아오신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비전 예배, 오늘 부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손들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현대 많은 성도들이, 교우들이, 또 현대인들이 사실 부활이라는 것, 영혼의 삶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활의 그 어떤 의미를 영적인 의미로 축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별로 과학적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한때 부활을 이렇게 이지적으로 또 추상적으로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어느 날 부활의 은혜를 생생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기둥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18절에는 성경의 가장 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최초에 나타나신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 아침은 정녕 인류의 역사가 바뀐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절망과 슬픔에 헤매고 있던 한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부활의 아침을,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녀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한때 7 귀신에 묶여서 온갖 죄와 어둠의 권세에 빠져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내재해 있던 그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하여금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목격하고 나눈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면서 그 현장 목격자인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던 최초의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돌아가신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소망과 믿음은 그 모든 그녀의 삶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녀를 또 절망케 만들었던 것은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그녀의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고 안타까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애통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지나치게 슬픔에 빠져있는 그녀에게 주님이 살아서 그녀 앞에 서 있지만 주님이 주님됨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절로 가득한 그녀의 시각이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 그녀의 시각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 이 땅에 제한된 땅의 현실 속에 갇혀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영안이 개안이 돼서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무력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13절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묘지라는 것은 우는 곳입니다. 애곡하는 곳입니다. 무덤 앞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울며 죽은 주님을 무덤 앞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또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무력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의 전 존재는 이 무력한 예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나타난 사람이 동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무슨 이유로든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진정한 원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 눈물을 지나치게 흘려 그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그녀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슬퍼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슬픔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너무 감상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슬퍼하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 소망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삶입니다. 어떠한 일이 인생에 발생하든지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업의 실패로, 인생의 질병으로, 가정의 문제로, 마음의 내적인 고난으로 너무 슬퍼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지나친 슬픔은 또 일종의 교만입니다. 이는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없다고 절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감정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가 슬퍼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한 번은 너무 심한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톨릭의 거대한 종교 세력과 자기 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 심한 디프레션,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낙담과 슬픔이 가득 차, 그래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집에 들어갔더니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이렇게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아니 살아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때 루터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지나치게 슬퍼하며 의기소침해 있습니까? 이 말에 마틴 루터가 깨달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서 그가 종교 개혁을 매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슬픔이나 감상에 빠져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쾌활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의 시각이 빈 무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었다는 일종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정관념, 고착된 관념에 집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고정된 관념이 있습니다. 예수는 살 수가 없어. 그런 인간인데 고착된 증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한된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나는 인간적인 이 예수를 의지할 뿐입니다. 전능하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역사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경험한 이 부활의 사건, 그녀의 인생, 그녀의 시각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녀에게 부활의 환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음성으로 마리아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의 목소리, 마리아에게 전하는 주님의 음성, 그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음성은 자기가 살아 생전에 듣던 그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은 부활의 몸이었지만 그 음성은 생전에 듣던 똑같은 주님의 생명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음성, 그 목소리로 마리아는 주님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가운데, 우리는 큐티할 때 부활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야. 주님이 지상사역하면서 때때로 자기의 음성을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우리의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경과 어둠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이 회복되고 그 인생이 살아나고 그 인생이 치유받고 기적으로 은혜 받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김광열 집사님, 또 일부의 김자경 집사님 간증해 주셨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고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서로 음성을 주고받으면서 기도 가운데 그리고 영의 대화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을 찾고자 그리고 몸부림치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음성을 나타내시며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 인생이 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얘기할 때 이 마리아가 너무나 감격에 벅차서 그 그리스도를 포옹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17절에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말은 나를 육체적으로 터칭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 마리아야 그런 식으로 나를 붙잡지는 말라. 이제 너와 나와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로 승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니까 인간적인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부활의 주님에게는 옛 관계에서 오는 사랑이라고 보십니다. 이제는 그러한 사랑은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에 대해서 자기 예전에 친밀한 인간적인 관계를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눴던 그 세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좀 꼭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매달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것이 안타까워 울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은 그녀에게 있어서 주님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주님은 완전히 새로운 형상, 새로운 본질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그분은 더 이상 그녀의 육체적인 라오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라바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이제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이제는 아버지께로 승천하여 이제는 온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주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관계로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그녀가 경험했던 주님과의 관계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놀라운 계시를 마리아에게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녀는 놀라운 영감의 계시가 깨달아집니다. 그녀는 이제는 주님을 붙들고 그러한 이 자기의 세상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에게 놀라운 감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예전에 우리가 경험하던 그 주님이 아니가 주님은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녀는 온 세상에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빈 무덤에 죽은 예수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아직도 미약한 무력한 예수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는 절망과 한숨과 그리고 문제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께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맞춘다면 거기에는 새로운 환희, 거기에는 새로운 은혜, 믿음의 역사, 비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부활의 아침에 확고한 신앙을 갖습니다. 이 아침, 예전의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침 세상은 정령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살아남으로 인류의 새로운 여명이 동토왔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그 부활의 그 아침, 슬픔의 막달라를 부르셔서 그리고 부활의 환희로 경험케 하신 그 아침, 주님이 그 아침에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역사가 뒤바뀐 부활절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빈 무덤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죽은 무력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시며 우리 인생을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는 연합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감사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